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시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김 장로님 눈에 눈물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게 가슴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셨고, 이제는 제가 바톤을 이어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주님을 향해 고개 약간만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급달해서 달려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가 이상하게 성가대한테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박수 대신에 여러분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크게 한번, 그렇게 화답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끝났습니다. 예,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박수는 이상하게 사람에게 영광에 돌려지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박수 치시는 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좀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그럽니다. 그 신경안정제 안에는 수면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 마음 자체가 잔잔해지지가 않으니까 그 아스피린을 아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수면제는 하루 얼마가 팔려나가냐 하면은 평균 1900만 알이 팔려나간다고 그럽니다. 1900만 알이라는 것은 그만큼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스피린의 경우는 여러분 아스피린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알이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바이라민 알에 비하면 한 작게는 3분의 1, 2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그 아스피린은 1년에 몇 알이 팔리느냐 하면은 750억 알 이상이 팔려나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놀라지도 않습니까? 750억 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중심 속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이 되지가 않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원인 모를 두통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들이 종종 신문 기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를 가르쳐가지고 테크노피아, 테크놀로지에 유토피아를 붙여서 기술이, 문명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것이 인간의 유토피아,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모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21세기라는 거예요. 테크노피아.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컴퓨터가 없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토피아. 그리고 생명공학을 통해서 동물들을요, 복사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람까지도 염색체의 이 생명공학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도
복제 사람 인간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냉동식품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복제되어서 나온 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치킨 맥너겟 있지 않습니까? 치킨 너겟. 이것도 복제된 치킨 살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시켜가 식품화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리모트 컨트롤이 되어가지고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갈수록 편해지고 삶 자체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가볍잖아요. 근데 내면은 어떻습니까? 중심은 어때요?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처럼, 물질이 주는 풍요함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가볍고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십니까? 이상할 만큼 겉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내면의 세계는 갈수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그 이유야 많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이유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까라는 삶에 대한 확정된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졌는데도 누리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빈곤함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고갈된 상태에 살다 보니까 육신의 것은 편해졌지만은 이 영혼이 고갈되면 살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국에는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다스려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보니까 살아가는 육체적인 육신에 대한 것은 편한데 이 내면의 세계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많이 먹는데 누리고 가졌는데도 결국에는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이죠, 모순. 최근에 제가 병원 응급실을 담당하는 랜디 데이버슨이라는 한 의사의 글을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분은 캔사스 위차타에 위치한 웨슬리 메디컬 센터에서 응급 환자들만 이렇게 치료한 것이 한 20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응급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환자들을 만나고 수천 명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응급 치료를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가 이 기고에서 무엇을 밝히느냐 하면 동시대에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처음 죽음을 목격한 것이 의대생으로 있을 때 본과 1학년 때였는데 연로한 퇴임 목사인 존 라이언이라는 목사님이 평소에 그에게 정기적으로 와서 혈압 점검을 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어지니까 그 심장 CPR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몇 번 충격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이 존 라이언 목사님이 거의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눈을 뜨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Stop, please. 이제는 그만하라고.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 의사에게 이 노연로하신 목사님이 이젠 그만.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목소리에 생을 향한 절박함이랄까 어떤 애절함이랄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그의 목사님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이나 공포, 어떤 고통은 전혀 없고 그 얼굴에서 평안함이 빛나고 있고 그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평강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 라이언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면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거죠. 같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요. 중년입니다. 건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응급 환자로 실려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가 실려왔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아마 어느 중력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기고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신사가 죽음 앞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죽음을 놓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몸을 뒤틀고 고함을 치고 그 응급실 전체가 떠나갈 듯이 그러면서 그 얼굴에 찾아오는 것이 보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자기가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인간 한계 앞에 이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같은 죽음,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23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죠.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에는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잔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의 삶에 행복한 척,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몰래 카메라를 돌려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쳐나는 인생이라고 고백할까요? 그의 인생 속에 진정 붙잡아야 할 참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야 할 인생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만족함이 있고 넘쳐나는 풍요로움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여 잔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위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삶이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다 보니까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너라고 생각하고 기댔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단 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인생을 걸고 올려놓았더니가 보니까 그 물질이 어느 순간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안위,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안위라는 그 단어를 제가 영어에 봤더니만 comfort로 나와 있습니다. come이라는 것은 영어에 with, together, 함께라는 겁니다. fort라는 말은 보니까 요새, 흔들리지 않는 것, 든든한 것, 이 정도면은 안전한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기반을 딛고 서 있는 지금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새이고 산성이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신령한 심적인 영적인 컴포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누리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가져보세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끝이 없습니다. 행복이, 안식이 언제 찾아올까요? 서부에 가면은 클레몬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게 감리교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 교단인 클레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강의를 하나 열게 되었는데 그 신설된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학 강의입니다. 행복학. 여러분, 신학교면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학교의 기관입니다. 근데 예비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는 행복학이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학교에서 행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학 강의의 주제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 좋은 동네, 학군 좋은 곳, 교통이 요지가 좋은 곳, 한국이 어려우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서 미국으로 오면 내 삶이 행복하겠지. 여러분, 좋은 장소로 옮겨 다닌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셨나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무엇을 가졌느냐가 행복의 모든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차, 큰 집, 명품의 옷, 백, 음식을 먹어도 올게닉의 홀푸드 음식만 먹고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것은 다 먹어도 무엇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된 행복은 언제 오느냐?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행복은 절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의 영시원 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있다 할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만나야 되고 함께 가셔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은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잔이 넘쳐나고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비유를
말씀을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의지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양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다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양들 한번 보세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하여 그들은 쉬어야 되고 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양들은 겁이 많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양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고 힘이 없고 겁이 많은 이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없고서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 목자와 양은 절대 의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나옵니다. 신랑과 신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절대적인 일치와 연합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죽게 되고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관계성의 일치와 연합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가 목자와 양입니다. 왜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할까요? 양에게는 왜 목자가 필요할까요? 약하니까. 이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인도를 받을 목자가 있을 때만 그의 삶 자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뭐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알메 기노스거, 아주 깊은 관계, 굉장히 절친한 관계 속에서의 알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아는 건 어떤 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관계는 어떤 면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자가 가는 것을 향하여 양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관계성에서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되는데도 말씀 따라 안 갑니다. 자기 고집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감정 따라, 때때로는 자기 기분 따라 목자와의 관계가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 준 책이 있는데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토론토 대학에서 이 토양학을 전공하며 실제적으로 한 8년 동안에 양들을 먹인 목장 주인으로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양과 목자라는 아주 소책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무엇을 밝히느냐? 양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면 목자는 여름 동안에는 날씨가 좋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여름 동안에는 양떼들을 이끌고 높은 산 고산지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을 풀어놓고 방목을 한답니다. 그런데 늦가을이 오고 첫눈이 내리고 산봉우리에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데리고 아주
저 지대로 내려옵니다. 낮은 지대로 와서 목장 가까이 주변에 그들을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이 필립 켈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양들은 고지에서 지낼 때가 있고 낮은 곳에서 지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 속에 건강이 약화될 때가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인생이 잘 나갈 높은 지역으로 자꾸 올라가고 인생이 뜰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이 꼴짜기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바닥을 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생 여정의 시소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과정,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 양들이 목자들과 함께 지나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양들 또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때가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음침한 사망의 그 골짜기가 주인하고 목자하고 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요, 고산에서 내려올 때는 자기들 조금 목자를 띄워내도 됩니다. 왜? 분위기가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목자에게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생의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서 저 지대로 내려오며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들이 목자 옆에 가까이 붙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떨어지면 그들은 죽으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어떤 삶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셨습니까? 관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압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두 어깨가 짓눌린 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나갈 때는요, 탄탄대로의 하이웨이를 달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툭툭툭툭 터져 나올 때, 정말로 길이 없어 안 보이는 내 삶이 그냥 에어쌈을 당해가지고 동굴과 같이 지나가는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환난의 때에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니라는 단어를 거기만 사용하고 있는,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는 다시 강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가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그때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나의 외로움과 고독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회가 되어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터치하면서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음침한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언제 친밀하게 만납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입니까? 장자권을 욕심내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하여 어머니하고 계책을 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있을 그때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아니에요. 집을 떠나 홀로 외로이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때 베델에 가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청사들이 왕래하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생활 홀로 된 그때, 그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하여 그가 돌베개 했던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 벳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형 에스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들 다 먼저 앞에 떠나보낸 후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무도 없고 그 마음에 복잡하고 어떻게 할까?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야복 강가 나루에서 홀로 독대하면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외로움에 홀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가깝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골짜기를 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인생의 끝점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는 높은 곳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골짜기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골짜기로 인도하는 까닭은 뭐냐?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항상 골짜기를 따라서 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쇼컷,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인생이 높여져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내 삶 속에 채워주신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멈추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을 통과하여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지로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큰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하나같이 이 골짜기의 어려움들, 시련들, 도가니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래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이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큰 문제 덩어리입니까? 왜 하필 여기에 섀도우, 그림자라는 영어 단어를 거기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전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 뭐냐 하면은 확대술입니다. 작은 문제를 던져놓고 그것을 큰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뻥 튀겨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공포, 수치 자기 혼자 다 싸매고 있는 거예요. 혼자. 실질적인 것은 보면은 작은 건데
여러분 운동장 크기만 한 이 안개가 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개를요 압축해서 다 모아놓으면 유리컵에 물 한 잔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개가.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림자를, 문제를 던져주는데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 골짜기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간시켜 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간시켜 놓기 위해 가지고 그림자로 살짝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마를 이야기할 때 세이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어로 데블이라고 표현합니다. 데블은 헬라어 어디서 나왔냐면 데블리스. 데블리스의 뜻은 in between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어둠의 세력, 사단은 문제 조그만 거 하나를 톡 던져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 관계가 자꾸 벌어지도록 만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벌어지도록 사이를 멀어지게끔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어둠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는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형체 없는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자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권능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들이 찾아올 때 내 안에 환영이 되어서 그림자처럼 밀려오는 그때에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은 깊다? 골짜기는 깊다라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인물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하나같이 인생의 골짜기가 깊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청소년 나이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살이 몇 년을 합니까? 노예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통틀어서 13년을 합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고 쫓기는 인생이 얼마였느냐 하면 13년을 삽니다. 그런 계곡, 골짜기, 음침한 모든 시련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저는 요즘 무엇부터 고백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콩 뽑듯이 우리의 재단에 저의 인생 속에 흔들어 놓을 때마다 저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이 관계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된, 포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은 이 이간전법의 확대술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전법은 보니까 이 용광로 전법을 쓰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하여 다 녹여놓은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금도가니 언도가니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이 최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괜찮은 작품 하나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곡 골짜기를 지나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작품 하나 만들려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1도 차이인데 액체냐 기체냐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인계점이.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가 목자 되신 것을 믿고서요, 견뎌야 할 인내의 시련의 눈물의 양을 하나님 앞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계점만 지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높은 것으로, 더 풍요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양으로 생각하여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잠깐 문제 터지면은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고, 이건 신뢰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통과하고 있으시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부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양, 여러분의 헌신의 양, 인내의 양, 고난의 양, 기다림의 양, 요것을 채우기만 하면 1도만 참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세 번째는 뭐냐면 골짜기에 가장 고요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 곁에는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은 아주 영양가 높은 좋은 꼴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좋은 꼴이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인생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 이 하나가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영양가 좋은 꼴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면요, 그 골짜기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죠. 그러면은 그 삶이 다음으로 나아가는데 충만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와가지고요, 홀홀단신 왔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정말 혼자 올 때 비행기 값하고 제 손에 3,000불 갖고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의학 공부하면서 들어가고 하니까 3,000불도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집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저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신 겁니까? 신학교 촛불 바로 엎드려서 제가 얼마나 울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외로움에 고독에 골짜기 속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수업만 마치면 저는 혼자 돌아옵니다. 제 방으로 덩그러니. 이런 외로움 속에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오는데 꽉 채워집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딛고 설 수 있는 나의 요새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 주신 말씀이죠. 능력 주신다고 하셨죠.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때로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폐 1불짜리가 없어서 400불 주고 산 그 차 밑자리에 커러를 줍기 위해서 눈물로 그 커러 4개를 줍고는
$1 메뉴를 사 먹고 하던 그 시절들, 그 모든 과정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꼴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여러분 주님의 의지하고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 한번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는 태도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는 문제 앞에 우리는 먹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먹힙니다. 그렇지만 문제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같이 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댔어요. 내 인생의 목자는 주님이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삶들이 위로받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면서 목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물질을, 사람을, 이 땅의 가치관을, 내 비즈니스를 나의 목자로 삼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쳐나리로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